아주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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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책상이 좁아 터져가지고 목소리는 여기.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그러니까는 원래 저의 계획은 이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의 재림의 징조를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성경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말이 시작됐는데 그거를 마무리 안 짓고서는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앞당겨서 성령에 관한 거를 오늘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쵸? 그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진이 난다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돈다도 아니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인침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님의 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 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왜 유명하냐면 이거 가지고 수천만의 이단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절에 보세요. 일단 뭐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때 되면은 이거를 시도를 해보고요. 일단 확실한 건 2절에 보면 천사가요. 누구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잘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포인트는요. 다른가? 잠깐만. 살아계신. 네,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나한테 있는 인을 말하나 보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의 강조점은 네? 어떠한 뭐 나무다 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이 인은 뭐와 연결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과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은 어떠한 행위, 그쵸? 뭐 어떠한 뭐 특정한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제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군데 쓰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딱 나오죠. 인치시고 주신 것은 무엇이다? 성령. 네, 그러면 연결되죠. 우리 성경 그동안 뭐라고 공부했어요? 생명 공부했었죠?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절대로 뭐 행위 뭐 어쩌고 다른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 공부했던 거 무슨 베리칩 공부했던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뭐 팁 받아가지고 뭐 된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 옛날에 뭐 사람들이 그래. 그거 진짜로 정말로 옛날식 해석이에요. 옛날식 해석. 그걸 아직도 따라가시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인침은 영이에요, 영. 같은 영을 받는다예요. 우리 성령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인침은 무조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에요. 안식일도 아니에요.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 지키는 게 마지막 인입니다. 그거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성령으로 가요. 그렇다고 또 가져가가지고는 또 선교사는 안식일도 아니라 그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미 제 3시간인가 강의했어요. 그거대로 중요하다고. 예, 이것만 듣고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참 그거는 정치 잘하실 분이죠. 그러면 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이는 성령이다라고, 성령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해하셨죠? 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그쵸? 14, 15, 16, 17까지라고 하는 그 수많은 장을요. 무엇을 위해 언급하고 계시냐면은 성령을 언급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착하게 살아라 다 필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의 목적은 인침을 받아라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끝도 끝도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 게 성경이다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다 됐겠지 싶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거 동그라미 그리면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아버지를 어떻게 인지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죠. 그래서 근원 되신 분이라고 인지를 했어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거죠. 에베소도 공부했던 그대로.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조했던 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반복하셔야지 돼요. 헷갈리면 나중에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능력을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아니, 그러면 꼭 굳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나 성령으로 할 필요가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리하실 필요가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릴게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우리 이니 집사님이 만약 지금 수영장 안에 있다고 치면 이니 집사님은 수영장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이상한 표현이겠지만. 어떤 관계요? 네. 관계. 예. 네. 자, 이거는 그냥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우리는요, 이 지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지구를 그 한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영장 밖에 있으면 수영장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표현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언가를 특정 지으려면 그 전체를 알아야지 그것을 특정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대상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인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야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그리고 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됐죠. 드디어. 맞죠? 그러니까는 물 속에 있으면 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있으면 이것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고 그쵸?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정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닌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특정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뭐가 되냐면 대상이 돼요. 자,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넣어볼게요. 여기 피조물 있어요. 피조물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 밖에 갈 수가 없죠. 그 말은 뭐예요? 한정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식상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특정 지을 수도 없죠. 네. 그렇기에 하나님과 피조물은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한정도 지을 수 있고요. 특정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대상도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피조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한정 지을 수 있으며 특정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셔야겠죠?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함축된 존재죠. 그래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한정도 지을 수 있으며 특정도 할 수 있기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근데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이제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피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네. 자, 궁극적인,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되는 거는. 예, 맞아요. 이제 궁극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은 한정도 지어질 수 있고, 특정도 되어질 수 있고, 대상도 되어질 수 있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면 네.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피조물은 현재로서 영원하고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게 아세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신다고 믿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계속 마음이. 믿어주시면 계속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맞는 말에 뭐가 없냐면, 자유의지. 그러면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존재하도록 강요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가 성립이 안 되냐면, 대상이라고 하는 거 성립이 되지만 뭐가 안 되냐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일방적인 관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방적인 관계로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들의 입장에서 피조물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서는 뭐 할 수가 없냐면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피조물은 뭘 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한정하고 특정하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피조물은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들과 동격으로 대상을 삼으려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피조물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성령이 있듯이 피조물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거죠. 네. 맞죠? 그게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지금.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피조물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 쭉 해서 선택이 주어져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피조물이 이 성령을 임의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은혜. 그렇죠. 정답이에요. 오로지 은혜의 범위예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이니 집사님한테 쉰 김치를 사가가지고 먹지도 못할 김치를 몇 통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요. 김치찌개. 아니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하냐면 그냥 원하는 거. 그렇죠. 피조물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로 되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 피조물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제 내가 만일에 너무 신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림에서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요, 정말로 놀랍게도 능동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음,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야기를 보시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왜 위하시는지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절, 달투로 반복한 성경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요구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가 여기 그림 전체에 나와 있는 거를요,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뭐 다른 어떠한 멋진 말, 미사여구 다 필요 없고요. 정말 그 성경절 하나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죠. 그쵸? 네. 이미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라고 인정하는 순간? 은혜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는 이미 하셨죠. 십자가 용서하셨죠.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아,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요한복음 가셔서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아쉽지만 13장을 건너뛰고 14장부터 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었죠?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했던 것도 했죠? 예수님이 날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10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에블린 누님, 이게 하나님이란 표시예요. 이건 예수님 표시고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 작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쵸? 우리 이거를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관념은 누군가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A가 B 안에 있다라고 하면 B가 A보다 크다로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영적 관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이라 그랬던 기억나세요? 네. 영적 세계에서는 뭐였다? 하나됨. 따라서 그 말은 무엇이 가능한 거냐면 치환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있나? 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A가 B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 할 수 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B가 A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누가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쵸? 이니스사님 읽으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네,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이 그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로 믿으라 그래요? 일로 믿으라 그래요. 네. 자, 이거를 뭐냐면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요. 일단은 무엇이 나타난다예요? 행위가 나타난다예요. 근데 순서가 다르죠. 네. 바벨론이래요. 바리새인들은 뭘 하면 행위를 착하게 하면 나를 꾸미며 외식을 하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로 가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뻔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다음 줄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나타나요. 우리 앞에 한 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예수님이요 니고데모한테 진실로 진실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실 때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하실 때 쓰셨고요. 지금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일단은 비교를 해볼게요. 가서 요한복음 3장.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셔서요. 3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보이시죠? 네. 그리고선 뭐 한다 그랬죠? 거듭난다라고 했던 거 나오셨죠? 네. 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보이죠?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오죠? 네. 네. 자, 근데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그때 제가 이 거듭난다라는 건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안 적어놨는데. 안 적어놨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선을 위해서. 오, 그래요. 정답. 뭐? 아, 선을 위해서? 하늘 위에서. 하늘로부터 났다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난다 이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난다예요. 이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하늘로부터 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선 아버지를 본 적 없다라고 했죠. 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이라는 거 뭐였어요? 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 창조의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었는지 모르지만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1장 1절 2절. 네. 그 물 안에 그 태초의 창조 상태로 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그때 내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나왔을 때는 내 선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로부터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건져낸 바. 그래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물에서 나온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밖에 안 나냐면 성령의 침례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계속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셨겠죠.
자, 3장 오세요, 다시. 3장이에요, 계속. 자,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리 이거 공부했었을 때 아는 것, 본 것 하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영원이라고 시점을 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뭐라고 한다고?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뭐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뭐로 말씀하셨냐면 사실로 말했어요. 사실. 어떻게 더 크게 적을 수 없나? 네. 최고 크게 적어야 돼 이거는. 사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에 접근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면 유대인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가고 언제 올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한테 그러한 개념으로 답 한마디도 안 주시죠. 왜? 그것은 완전히 누구의 개념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흡사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힘들다. 어떻게 하냐. 에?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면 된다. 그러면 따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요 말하고 계셨어요. 근데 누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나요? 어떻게 하면 뭐가 되나요? 예? 제가 이걸 해야 되나요? 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어떻게 났다,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못 믿겠으면 뭘 보고 믿으래요? 내가 하는 일로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만 잡아요? 내가 하는 행위만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봤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건 모르는 거죠.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억나세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입에 착착착 붙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걸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돌아올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니주사님. 우리 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문제예요. 아, 고민 안 해요. 네. 그냥 또 뭐 심각한 표정 지으시길래. 자, 아무튼 네. 요한복음 3장 다시 오셔서요. 네. 13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예요. 올라갈 수 있다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관점이 얼마나 재밌냐면, 자, 사단의 논리를 볼게요, 이제. 사단의 논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게 상관없어요. 뭐만 중요해요? 여기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냐예요. 그쵸? 얘가 어떻게 했냐예요. 얘가 잘했다. 그러니까는 하늘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얘의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뭐의 기준이에요? 태어났다의 기준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로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해도 저는 시민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예? 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당연한 거고, 사단은 자신이 그룹 천사였죠. 거기서 많은 일을 했다. 그렇기에 나는 뭐 할 자격이 있다.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사단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면서도 면류관 쓰고 쫓겨나잖아요. 7개나 쓰고. 예? 자신의 뭐에 집중한 거예요? 행위에 집중한 거예요. 그 사단은 행위를 자신의 영광으로 봤고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단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영광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는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요? 생명을 돌린다. 기억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영광 어디에 주셨어요? 생명에 주셨단 말이에요. 인치는 것 역시 뭘로 하신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갈비처럼 이렇게 쭉쭉쭉 끼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러셔야지 돼요. 제가 그러려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미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있고요, B로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이거 다 까먹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먼저 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A하고 B 하면서 이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아까 12절 보셨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와, 그러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 자. 연결점 보이시죠? 네. 네. 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자,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은 아까 윗절을 그대로 읽으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오늘 에버니 누님 컨디션 아주 좋으세요. 건강인데? 오늘 컨디션 짝짝짝 좋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웬일이지? 지금 재밌잖아요.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예요. 그럼 막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 뭐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교회 잘 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의 1초 1초가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가 맨날 내 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굳이 찾아가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림만 그릴게요. 아까 치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람 이렇게 할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치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죠? 치환이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의 성소이다.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사실상 천국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가,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죠? 그쵸? 네. 그러면 하늘의 논리에서는 절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작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 눈치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면 예.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납득이 되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라는 게 가능해요? 성경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지 않으신다. 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가셔서. 결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온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지 그제서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오셔서요. 24, 25절 읽어주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예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실 수 없는 상태예요.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누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고요. 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자유의지, 필요. 우리 그때 관심 기억나세요? 인지의 범위가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인지한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지의 범위에 들어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거 알려줄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은 뭐 소리도 없고 뭐 없지만 하늘과 하늘이 뭐 하면서 밤은 낮에게 막 얘기해 주지만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인식은 하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의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래요? 문 앞에 서서 두들기나니 누구든지 날 영접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하신 표현이 뭐냐? 그분은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뭐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창조할 때 이해되셨죠?
뭐가 되는 거예요? 치환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당연히 공부한 그대로죠? 성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뭘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예요. 그분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뒀을 때 비로소 섬김 받을 수 있고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논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잖아요. 생명은 영광이죠.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보이시죠.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아마 이 성경절만 100번 넘게 쓸 거예요. 같은 성경절이지만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든지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천재다, 진짜. 어떻게 그 한마디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 딱 하고서는 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네. 그전처럼 와 성령이 이건 지금 우리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울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밑에 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가지고 있는 영의 어떤 일부예요.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때 신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로 설명했다고요? 생명으로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생명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생명으로 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한다라는 게 납득이 되시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게 납득이 되시잖아요. 사단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논리, 죄라는 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차고 뭐고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은 이것도 해라. 그쵸?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궁극적인 아름다운 그 성취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그쵸? 성립되는 것이 창조주의 목적이잖아요. 성립되는 게. 근데 그 성립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보다 뭐 한 일을 한다 그래요? 더 큰 일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천 명 먹였으니까 나는 한 10,000명 먹여. 이런 큰일 말고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태초라고 하는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하셨던 모든 일보다 더 큰 계획을 누구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로부터 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죄 용서받고서 이제 끝이야, 이제 좀 착하게 살아봐,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 하고 살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맛있는 것만 먹고 탱자탱자 놀면서 살면은 공기 좋은 데서 사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금으로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거기에 금으로 집을 짓든 뭘 하든 간에 흔해 빠지면 가치가 없는 거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 육신도 아니고 그때부터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완전히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 투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놓치면은 기회 잃어요. 쪽박찹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늘나라는요, 오로지 성령, 위로부터 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접근 방식들은요, 다 답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한 번도 답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결국에 죄라고 하는 것, 사단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단이 물러가면 끝날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쵸? 내가 한 일을 행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성령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돌아오시게요. 요한복음 14장. 자, 여기 보시면 왜 그게 가능하다 그래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게 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지 모르겠어. 집사님 이건 저저번 시간에도 궁금하셨고 저저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갖고 못 물어본 게 아까도 또 있어. 그거 분명히 내가 물어봤는데 이러고 못 물어본 게 또 있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뭐였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피지컬리 이렇게 그게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였죠.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아들. 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아들들, 우리 로마서 8장 가셔서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은 누가 나타나길 원한다?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 예수님은요, 왜 오신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질문이 그거였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꼭 올라가셔야 됐나? 그냥 예수님도 계속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면 돼. 그래서 우리 노아 방주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첫 열매. 아들이 되셨잖아요. 첫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누굴 태어나게 해야 돼요. 아들들이 태어나야 되죠. 아들들이 태어나는 데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땅에 계속 계시면 어디에 속해 계시는 거예요? 땅에 속해 계시죠. 그래, 그분이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가시죠.
하늘에 속하여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인 성령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다음 시간 내일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성령은 꼭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오실 수가 있나? 그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지금 답한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아들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첫 그쵸. 아들이라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야지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게 참. 제가 지금 이걸 왜 설명 못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언니는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으면 안 되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왜 올라가셔야 주실 수 있냐고요. 성령님도 그게 있으면 왜 안 돼요? 열매는 그거지.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제대로 제가 뭘 빼먹었는지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 이니 지사님이 헷갈리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 하늘 상태 볼게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여기엔 예수님도 있고요. 아들들도 있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동시에 있으면 안 되나?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뭐 어떠한 도전이 있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도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4장 5장에 나와 있는 대관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셔야 되죠. 아 이거 했다. 맞아. 네. 대관식. 그래. 그게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권세를 다시 확정 지으셨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보내는 게 사단이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말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했는데 그러시니까 완전 쏘리. 이거는 제가 몇 번을 한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신다라는 게 들킨 거예요, 이제. 아니 뭐 하도 늦게 지금 보는 거는 옛날 거잖아요. 그게 복습이랑 그런 거보다 우리가 자꾸 한번 까먹어. 머리에 꽂히거나 퀘스천이 생기면 예. 근데 계속 똑같은 게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서는 게 참, 약간 it takes Thank time, you. I think. 아니, 우리 나이에 자꾸 까먹어요. 아니, 아니. 왜냐면 그 첫 번째 옛날 오리지널 질문이었던 것들이 맞아요. 그게 또 나와. 그게 완전히 머릿속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언니가 어렸을 적에 들었으면 확 박혀 있는데 우리 아니 나이에 그럼 나도 알아. 아까도 똑같은 거 뭐 옛날에 분명히 내가 이거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보면 안 될지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안 물어본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빼먹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제껴 버렸잖아요. 이제 이 문제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헷갈린 거고, 아니 이거를 또 다시 집어넣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물타기가 돼요. 이걸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또 헷갈려요. 제가 이제 딱 시간이 지났으니까 2분만 더 할게요. 네. 우리가 그때 했던 건데요. 이렇게 놓고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그쵸? 근데 절대적인 계획인데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피조물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피조물이 자유 상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수 있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속죄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확률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그거 조장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논리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이다. 위로부터 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제 목적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달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걱정,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비밀 말해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루신 상태, 영원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올라간다. 올라가면 너희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받아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것이 원래의 계획이다. 이 말이신 거예요. 이제 성령 이야기에 이제 도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장이 더 남았어요. 이제 14장에 이제 성령 이야기 몇 절 나온 것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또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만 딱 보고 끝낼게요. 보세요. 자, 14장 그분이 뭐라고 소개하는지만 보고 끝낼게요. 17절만 읽어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공교롭게도 원희 집사님이 이 진리의 그 파트를 업로드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진리, 사실과 진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요. 오늘 올리신 거예요. 사실 맞아. 사실 그거 오늘 사실이었다 맞아. 네.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가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하겠지만 성령님이라는 존재를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판단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으니까. 진리.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죠. 왜? 진리의 범위는 뭐에 있어요? 판단의 범위에 있잖아요. 아무튼 내일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오늘 네? 사람들이 뭐랄까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으면서 받은 척하는 건 뭐죠 그럼? 그거는 이제 받은 척하는 거 말 그대로죠. 거짓이죠. 네, 그걸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그 진리의 반대를 이제 거짓으로 가거든요. 그것도 나와요, 결국엔. 근데 오늘 했던 거는 요거 진짜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섬길 수 없어요. 섬기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 자체가 그분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요거를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그래요. 또 컨디션 정말 좋으시는데? 오늘 아주 컨디션 아주 좋아요. 나 오늘 왜 이러지? 네, 지금 과외 공부하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경절이 막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나 봐, 이렇게 막.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네.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성경이요 따로 놀지 않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서 막 이렇게 뉴런처럼 연결돼요. 그러면은 막 우와 재밌어요. 그러면 진짜로 밤새도록 계속 읽어. 이거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 재미로 사세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